우리가 하반기에 전도를 좀 저도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면서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고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사명임을 우리가 붙들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전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을 다 아시죠? 전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예, 전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전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이 그렇고, 한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게 뭐냐? 부담이 되고 좀 어려운 게 뭐냐? 성도들이 전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90% 이상이 1년에 한 명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에요. 85%의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정말 어려움에 부딪혀서 주저하고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게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이런 택배 배달 있잖아요. 택배 기사가 와서 우리한테 오는 이 물품을, 우리가 주문한 물품, 돈 다 낸 이 물품은 택배 기사가 와서,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넘겨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이 왕과 용사들을 다, 자, 택배 배달 왔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모든 군사들이 성 주위를 돌아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을 잡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서 그 돌기를 다 돌고 나면 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백성들은 진격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자, 13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나요? 그러면 300번을 돌아야 될까요? 1000번을 돌아야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봤을 때는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이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13바퀴 아니 130번, 1000번을 돌아도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인데, 성을 돈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을 돌았어요. 근데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전도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도요 우리가 해요. 근데 전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도한 게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생겨난 것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해서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혜로 너희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근데 전도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뭐죠? 전도의 시대가 끝났다. 전도대 철수해라. 전도하지 말아라. 그럼 전도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말해요. 근데 전도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전도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말씀 붙들고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전도 안 돼. 전도하지 마. 전도 설교하지 마. 전도하자고 그러지 마. 전도대 철수해. 전도비 줄여. 선교 줄여. 하지 마. 계속해서 이런 속임수, 이런 역사들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전도를 계속하면서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뭐 장로님들은 몇 분, 권사님들은 몇 분, 집사님들은 몇 분 해야 이게 통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아이고 무서워라, 난 창피해야겠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 제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따라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멘들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골수에 사무쳐 가지고 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하면 근데 핍박이 와요. 왜요? 망한다 그러니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말을 좀 다물고 있으면 뭐 조금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심령에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말이에요. 멸망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쳐서.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이 내 말이 아니라, 광고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진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또 어렵게 생각을 하고 중단하고요, 안 된다 그러고요, 못한다 그러고요? 거기엔 뭐요? 오해가 있어요. 몇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전도하면 뭐가 좋은데요? 전도하면 목사님 좋으시죠? 전도하면 교회 좋죠? 전도하면 장로님들 좋아하시고, 전도하면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뭐, 내가 전도하면 뭐 나한테 뭐 전도자가 와서 아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1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만 좋으시죠? 목사님 이름 내려고 그러고 교회 크게 하시려고 그러고 물질 많이 드리면 교회 부흥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니 그 사람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나는 뭐가 좋아요? 전도하면 나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좋죠? 전도하면 나한테 뭐가 좋아요? 그걸 모르셔서 전도를 안 하시는가 보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 불신자 한 사람 전도에 온다면 여러분 통장으로 바로 그날 1억이 입금이 된다 그러면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직장을 좀 내려놓고 전도에 한번 올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하면 뭐가 좋지? 이렇게 두려운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이거 안 돼, 목사님은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가 전도해보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근데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렇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개울을 건너고 해가지고 그 양을 찾아왔어. 그리고는 어깨 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99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고 춤추게 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그렇게 춤을 추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수고했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그가 한 생명을 살려냈으니 그도 생명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저는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넘쳐나는 걸 저는 분명히 봐요.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영혼 구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가는, 그래서 수요일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어도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일단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그런 은혜, 능력을 더해주시고 기쁨 주시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그렇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전도지 찢는 사람, 전도지 버리는 사람, 전도지 밟는 사람, 막 온갖 이런 사람들이 막 됐어요, 안 받아요, 당신이나 잘 믿고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뭐예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 말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 근데 그걸 이기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이미 그분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활력 있는,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배수진 치고 정말 끝까지 한번 기도로 견뎌봅시다 했는데 벌써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주 사탄은요, 기도하려 치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방해가 얼마나 그러면 요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아멘 좀 다 사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얼마나 싫어해요. 마귀는 싫어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는요 마귀도요 쉴 틈이 없어요. 여기 가서 방해하고, 여러분 기도 좀 할라 치는데 자꾸 전도 좀 할라 치는데, 아니 봉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 이러니, 여러분 요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요거 넘어야 되는데, 요거 이겨야 되는데, 그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전도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축복하시냐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인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복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윈윈입니다. 다시요. 전도는 윈윈입니다. 전도는 다 좋아요. 모두에게 좋아요. 나에게, 육신에게도 좋아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다 은혜고 복이고요. 전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제일로 좋다. 생명 살리는 전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었어요. 잘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누가요? 내가. 나를 따라오라.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오해는 뭐예요? 전도는 전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전도를 엄청 잘해. 전도 열매가 없어. 평생 동안 전도를 못해. 그래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 부담, 열매에 대한 부담. 나는 그렇게 시간을 쏟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충성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등록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는 그냥 죄송합니다. 뭐 가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목사님 전도했어요. 목사님 새신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돼요. 그 많이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세우신다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목사도 아무나 못하죠. 교사도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이 부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찬양대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는 손을 떼고 이제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아니고 필수로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전공하면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죠? 선택 과목을 아무리 이수하고 뭐 학점을 해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필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인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라고 한다라고 해요. 전도는 지상 명령이고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마패 들고 다니면서 어명이요, 마패요, 아맹어사요 그러면 다 통과해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걸 다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전도는, 목사님, 전도가 결과가 중요하죠. 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맞아요. 남편을 위해 20년 전도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 10년, 10수년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또 실패한 그 상실감 가지게 되는데, 자, 따라해 보시죠.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개파도 있고, 그렇죠? 여러 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진 게 뭐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게바에게 전도 받았는지, 이걸 따라 가지고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이에요. 바울도 복음 전하고 게바도 복음 전하고 아볼로도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는데,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지가 한 가지이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동역이에요. 내가 한 10번 기도했는데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고,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혼자서 내가 복음 전하고 물 주고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께로 열매 맺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가 동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이 아주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이 되어져서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이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요, 전도상은요 공동수상이에요. 물 주는 사람도, 심는 사람도, 자라게 한 사람도, 신방한 사람도, 기도한 사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요, 그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상은 각각의 또 은혜를 따라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요,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푸시고, 전도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전도는 범사에 유익을 하고요, 전도는 윈윈입니다. 전도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유언이에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전도는 실패 없습니다. 과정을 보시고요, 동역을 보시고요, 각각의 수고와 그 최선 충성에 하나님은요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한 번 더 PPT 보면서 한번 첫 번째 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다. 자, 전도는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영혼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전도의 시작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전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네요. 당장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는 기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들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 기도는 전도의 첫 걸음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고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활동이 아니라, 가서 말로, 어떤 지혜로, 어떤 도구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지혜롭게 적절하게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여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름이 있는 기도는 사랑이 담긴 기도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김춘수의 시 알잖아요. 꽃이라는 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친구들 얘야 보다 누구 이름 부르며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까? 여기 보세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막연한 기도와 김영수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금 우리 돼지구이 사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하고 제가 그 이름을 여쭤보고 대답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어.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티 안 나게. 아,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리 한 마리 먹으시고는 또 전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티 안 나게, 정말 티 안 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제가 딸은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아, 저는 바빠서 못 나갈 것 같고, 아, 우리 딸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딸 어떻게 한번 먼저 보내볼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이름을 물어보는,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방법, 먼저 자신의 이름 소개하고 뭐 감사의 말들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반려동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요. 명절 특별한 날 윗집 아랫집 뭐 이렇게 보시면서 할 수 있고요. 작은 선물 나누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나누고 이름을 나누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자, 멀리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기 필리핀에, 저기 일본에, 저 중국에 거기 불신자 하나님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와 동네, 그리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라든지요, 내가 일하는 회사 안에서 그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듣는 대로 기록을 하세요. 저도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있어요. 100여 명 기록하고, 이게 죄송한데 지금 한상수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기록해 놨어요. 제가 처음 오셨을 때, 오셨다가도 안 오실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여기 한 분은 여기 제가 제일복지관에 월요일 한 번씩 탁구 치러 가는데 거기 탁구 동아리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님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요, 퇴직하신 분인데 중국에서 20년 사,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고사성어, 사자성어, 논어, 맹자, 이걸 뭐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교, 뭐 만이교, 마오멘, 이래. 아, 이분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종교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러죠. 저는 목사인데요. 아, 선생님 혹시 이름을 좀 조남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권땡땡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하고, 아, 이분하고는 종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들으면 까먹지 않도록 노트, 핸드폰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으시고 여기 적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제가 아직 한 명도 이렇게 하고 전도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 복음 찬양이죠. 우리가 옛날 찬양 너무나, 그렇죠? 정겨운 찬양, 이 찬양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